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찬송하죠. 찬송가 419장이에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리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리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거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리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오늘은요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그 유효한 특정한 사람들, 유대인 될 수 있을까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거나 반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제한되는 그런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하고 그래서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이걸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죠.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오케이, 나머지는 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기록을 하고 있죠. 눈먼 거지를 만나시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고 그래요.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서 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가고 나신 뒤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다시 만날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눈먼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정상인이었다면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가겠으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지나가고 난 뒤에 예수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또다시 만날 기회, 예수께서 거기에 다시 오시나면 몰라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찾는 그 외침의 그 절박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당히 비교가 되죠. 예수를 찾는 바디메오의 절박한 외침과 당시 예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절박함이 그 바디메오의 마음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절박한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가로막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너무 대조가 되는 거죠. 바디메오의 절박한 마음을 알았다면, 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고 하면 조용히 하라고 과연 했을까? 아마 그 바디메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오히려 바디메오를 예수께로 데려갔을 겁니다. 이 사람 고쳐달라고. 근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꾸짖고 책망을 하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로 알았길래 예수를 찾는 그의 절박한 외침을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거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나 접근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위한 건가요? 자기들을 위한 건가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을 외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런 거지, 눈먼 거지를 만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이런 거지 같은 사람을 만나시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울릴 사람 같지가 않아요. 나와 다른 거죠.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자기들, 그 사람들과 수준이 안 맞은가 보죠. 그 무리 가운데 바디메오가 끼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의 유력한 인물이었다고 하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길을 터주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 막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력한 인사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겨서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끌어야 되고 또 함께 있어야 되겠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느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모임 가운데 끼려고 그러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제한 없이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을 가로막거나 제한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 소개해 줘야 되겠죠. 또 그런 사람 가운데 예수에게를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끌어 줘야 되겠죠. 이끌어 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럴진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들랑 예수께로 힘써 이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